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27절 말씀까지입니다. 22절에서 27절 말씀까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다들 잘 지내셨죠? 예. 확실히 5월이 되니까 정말 참 좋은 것 같아요. 날씨도 좋고. 여러분 우리 교회 입구에 들어오면서 교회 입구에 있는 나무 보셨어요? 저는 그 나무가 참 좋더라고요. 이게 쭉 이렇게 길가에 있는 나무 중에 저희 교회 앞에 놓여있는 그 나무가 유독히 이렇게 이뻐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좀 이따 가시면서 나무를 보십시오. 그 나무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길려지는 그런 귀한 나무들 되기 바랍니다. 그런 귀한 나무들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의 담비로 우리에게 촉촉히 적셔주실 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은 잎이 풍성하고 또 나중에는 열매 맺어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그늘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배고픈 자에게는 먹을 것도 나눠주는 그런 복된 나무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래서 우리 새움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수준 높은 성도님 되기 바라요. 품격 있는 성도님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늘 나에게 오면은 어떤 사람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저는 우리 새움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세워 가시는 교회니까. 우리 교회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완료형이 아니고 또 과거 완료형도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교회.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차고 그래서 이곳에 제 소망이 있는데 제 목양실이 4층에 있잖아요.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있으면 굉장히 교회가 고요해요. 고요한데 우리 성도님들이 아이들이 이 교회 와서 공부도 하고 뛰놀고 또 우리 집사님들이 이제 교회 와서 또 예배도 드리고 또 찬양도 하고 또 기도 모임도 하고 그런 교회가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이제 기틀을 마련하는 귀한 분들입니다. 그럼 기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길려지는 복된 나무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또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타깝게도 죄로 물들어 있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뉴스를 딱 들어보면 언제나 좋은 소식보다는 정말 나쁜 소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투는 소식, 싸우는 소식, 갈려지는 소식. 그래서 뉴스를 틀면은 재미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뉴스를 들을 때마다 역시 세상은 죄구나 라는 것을 늘 느낍니다. 다 자기가 의라고 주장하지만 저는 그렇게 의로 보이지 않더라고요. 세상은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자신들의 죄를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복을 너무너무 주고 싶어서 마치 엄마 아빠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처럼, 할 수만 있다면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심지어 누구도 주셨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신의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한 가지 사실만 보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고 또 지금도 여전히 주시기를 원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원문인 히브리어로 보면 첫 번째 부분에서부터 세 번째 부분에 이르기까지 각 부분의 단어 수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히브리어 15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고, 두 번째 여호와 부분은 히브리어 20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고, 세 번째 부분은 25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도를 히브리 말로 읽으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축복 기도를 받으면서 축복의 폭이 점점 더 부유해지고 풍성해짐을 느꼈던 것입니다. 이 짧은 구절이지만 점점 그 단어의 어휘 수가 늘어감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론의 축복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복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느끼면서 이 축복 기도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특별히 이 축도에서 세 번의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호와는 이렇게 세 번의 여호와 이름이 나오는데, 이는 각각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이 충만한 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의 복입니다.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의 복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이 말씀은 다시 좀 더 풀어서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즉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보호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을 온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을 주시냐면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해 출애굽하여 광야 40년 기간 얼마나 크고 많은 위험이 있었습니까? 그때 그들은 분명 오늘 본문 민수기 6장 22절에 기록된 이 아론으로부터 이 축도를 받고 그 광야 40년 동안 아론이 계속해서 이 축복 기도를 해줬을 텐데,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며 그들은 참 평안을 얻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 각 지파별로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다가 절기가 되면 대표적인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절기는 유대인의 3대 절기로 그들은 반드시 각 지역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그들은 와서 절기를 지켰는데, 이 절기가 되면 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와 그 순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근데 그 순례의 길은 요즘 이 시대야 도로가 잘 발달되어 있고 치안이 잘 발달되어 있으니까 여행하는 것이 정말 즐거운 일이겠지만,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3,000년 전에 3,5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여행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도적이 있었고 짐승의 위험이 있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었고 산을 넘어야 했고 낮에는 광야의 뜨거운 햇빛을 받고 종일 걸어야 했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오는 길은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서 찾아오는 길은 생명과 위험이 뒤따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얼마나 여러분 지금 복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편안한 길을 걸어온 것이 아니라 순례 길을 걸어왔습니다. 위험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그런 부제가 붙여져 있는 시편 121편 노래가 보면 이러한 사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21편 1절 2절 한번 볼까요? 시편 121편 1절 2절 주보도 참고하시고 성경기도 보시면서 말씀드리십시오. 시편 121편 1절 2절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그 순례길을 걸으면서 노래했던 노래가 바로 시편 121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이다. 아멘.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눈을 들어 산을 보 이 찬양이 바로 시편 121편의 이 말씀을 가지고 찬양했던 우리의 찬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험한 순례의 길을 걸어오는 동안 바로 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을 믿고 그 먼 거리를 여행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이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찬양합니다.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예배전 찬양하면서 그런 찬양을 했잖아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바로 그 복음성가가 이 시편 121편을 그 말씀을 가지고 만든 곡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노래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도착해서 그 절기를 보내었고 그리고 그 모든 절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사장으로부터 받은 축복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 민수기 6장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절기를 마치고 각자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어서 그 제사장들이 정말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여호와는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들을 지키시길 원하노라. 그들은 이 축복 기도를 받고 안심하면서 그들의 삶의 일터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참으로 정말 위험이 가득 차 있는 세상인 것 같아요. 저도 운전하면서 저는 운전할 때 웬만하면 속도를 내지 않습니다. 저는 100km면 100km만 속도를 달리고 110km면 110km만 달리고 80이면 80만 달립니다. 절대 이렇게 그 이상은 안 달립니다. 천천히 가요. 근데 80km, 100km, 110km도요. 도로 밖에서 여러분 지나가는 차들 한번 속도를 한번 느껴보세요. 느리든가요? 빠르든가요?
얼마나 무섭게 달리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것을 볼 때마다 야, 얼마나 저게 위험한 일인가. 요즘 차가 하도 좋아가지고 안전하니까 우리가 안전하게 이렇게 차를 탈 수 있지만 사실은 정말로 이 세상은 위험이 늘 우리를 도사리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공기를 마실 수 없는 이 세계가 되었고 요즘에는 미세먼지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뿐입니까? 코로나19 등 각가지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에 들어옵니다. 또 앞으로 어떤 바이러스가 또 온 세계를 덮칠지 그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언제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큰 병이 찾아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떤 순간 속에서도 다른 거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여러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런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 평생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이 24절부터 26절까지 축도의 말씀 오면 너라는 단어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너라는 단어는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단수죠. 하나님께서는 이 축도를 할 때는 다수를 대상으로 축도합니다. 제사장은 그 절기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 이 다수를 향하여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 마치면서 축복 기도하면서 예배를 마치듯이 다수를 향하여서 기도하는데 놀라운 것은 이 축복 기도가 너라는 단수로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시고 상황을 아시고 살피셔서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맞는 그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이 많은 사람 속에서 하나님 나를 과연 알까? 내가 뭐라고?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알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 다 아십니다. 아신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까지도 아셔요. 여러분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그 남자를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삭개오야. 그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남자를 향하여서 삭개오야. 이런 왜 삭개오가 놀란지 아세요? 자기 이름을 그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도 만나지 못한 그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안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향하여서 아 저분이 구원자이시구나. 내 이름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아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참 보호자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넓은 품에 안기는 그러한 충만한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 기도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하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의 복입니다.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이 말씀 역시 좀 더 풀어서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추기를 원하노라. 즉 여호와는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특별히 얼굴이란 말에 여러분 단어에 주목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굴이란 뭐죠? 얼굴은 언제나 속모습을 보이는 곳이 바로 얼굴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나를 환영하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나를 좋아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그 얼굴 보면 대충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저분이 나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사역을, 그래도 20년 정도 이렇게 사역을 한번 해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얼굴 보면 저분들이 지금 시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좀 알 것 같아요. 얼굴에 다 씌어져 있습니다. 왜 저분이 또 오늘 저렇게 얼굴이 어두울까?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무서운 얼굴하고 마음이 염려가 돼요. 내가 또 무슨 잘못을 했을까? 내가 뭔 잘못을 했을까? 왜 저분이 나한테 저렇게 생각할까? 그래서 이 얼굴은 어떤 기관이냐면 내 속마음을 보여주는 기관 중에 하나가 이 얼굴입니다. 감출 수는 있겠죠. 사기꾼들은 감춥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못 감춰요. 다 얼굴에 보면 써져 있더라고요.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여러분, 그래서 꼭 저 보실 때 인상 쓰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좋은 모습으로 바라봐 주세요. 한 분 한 분 인상 쓰면 제가 얼마나 이렇게 의기소침해지겠습니까? 여러분, 얼굴은 우리의 속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왕후 에스더가 나옵니다. 그녀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섰을 때 그녀는 왕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왕의 얼굴에 나타난 인상은 그의 생사를 좌우했습니다. 왕의 선난 얼굴은 그녀에게는 죽음을 의미하였고, 왕의 상냥한 얼굴은, 친근한 얼굴은 그녀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왕은 이 에스더 왕비에게 다정한 얼굴로, 친근한 얼굴로 대하였습니다. 왕비시오, 무슨 일이시오? 라고 이렇게 상냥한 얼굴로 말하자 그로 인하여서 에스더도 살게 되었고, 에스더는 그 왕에게 자기의 소원을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축도 이 여호와의 얼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얼굴은 어떤 얼굴입니까? 우리는 죄와 허물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나 더러운 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으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고, 그런데 그래서 우리의 죄를 생각하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는데, 놀라운 것은 성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 정말로 친근한 얼굴로, 다정한 얼굴로, 내가 지금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친근한 얼굴로, 다정한 얼굴로, 친구의 얼굴로, 우리의 형님의 얼굴로, 자비로운 얼굴로 우리를 바라봐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라봐 주신 것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워 떨고 있는 혈증 걸린 여인을 보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였죠? 마가복음 5장 33절 34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지를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히 가라. 너의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은 그 혈증 걸린 여인을 향하여서 부정한 여인이라고 곁에 오지도 못하게 하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부정한 여인, 율법에 의해서 피를 흘리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피를 흘리는 여인, 이 부정한 여인, 이 혈증 걸린 여인을 보고 다정한 얼굴로,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히 돌아가라. 네가 너의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자비로운 얼굴로 바라봐 주시며 그의 모든 병만이 아니라 그의 죄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던 세리장 삭구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9장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되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주님께서는 그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주님은 삭개오를 따뜻한 미소로 바라보셨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 주님은 어린아이를 안아주시면서 천국은 마치 이 어린아이와 같이 같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작은 아이들을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자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다정한 얼굴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나를 싫어할지라도,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다정한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햇빛이 온 대지에 비추듯이 은혜의 빛을 우리에게 발하여 주시고 그 자비로운 눈길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모든 절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에게 이 두 번째 축복 기도를 듣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얼굴이 나에게 비춰짐을 알고 안도감으로 각자 집으로 편하게 돌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십자가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염치 없다고 여기지 마시고,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염치 없지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쳐다볼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 혈증 걸린 여인이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듯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엎드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따뜻한 모습, 눈으로, 다정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복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있는 그들 향하여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오늘 또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의 복입니다. 26절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다시 또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시기를 원하노라. 즉 여호와는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특별히 이 말씀에도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의 축복 기도처럼 여호와의 얼굴이 나오는데, 이 얼굴은 아까도 말씀했던 것처럼 사랑으로 호의를 가지고 우리를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누구나 여러분, 미운 사람은 별 보기 싫어요. 얼굴을 돌립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늘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얼굴을 둔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평강의 복입니다.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주시면서 평강을 주십니다. 참 위로와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평강은 전쟁이 없는 곳에 평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평강은 병고가 없는 곳에 평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평강은 눈물과 슬픔이 없는 곳에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은 이것 이상을 가리킵니다. 이 평강은 우리가 심지어 전쟁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심지어 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심지어 눈물 가운데, 고민 가운데, 고난 가운데, 염려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어지는 평강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은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 일반 평강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시편 4편 7절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어떤 평강을 이루고 있는가? 시편 4편 7절 8절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시편 4편의 상황은 절대로 다윗이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대적들로 하여금 특별히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을 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기록했던 시편이 이 시편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시인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어떻게 이 다윗은 이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까?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심지어 자기 아들이 압살롬이 넷째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신의 왕위를 빼앗았는데 그 도망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여호와 한 분으로 인하여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잔다라고 다윗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전날 밤 신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고 여종이 자기를 알아보고 당신 예수님이 제자 아니요 라고 말하자 그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저 예수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면서 저주까지 하였습니다. 살고 싶어서 죽을까봐 예수님처럼 잡힐까봐 그렇게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예수님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최후의 만찬 때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가 주님을 저주하면서 저 예수를 나는 모른다라고 부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는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그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 무엇이죠? 사도행전 4장 19절. 베드로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정말로 담대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곳에는 참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두 번째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람이 여러분 잠을 잘 수 있습니까? 근데 이 베드로는 그 감옥에서 잠을 권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 베드로를 깨우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잠을 잘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평강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 밤 편안한 잠을 주무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나의 모든 것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며 주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그 염려를 이기고 참 여러분 깊은 잠을 주무시고 참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곳에서는 어떤 역사가 있냐면 평강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세움교회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런 샬롬의 축복이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곳에 만약 다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는 회개 기도해야 돼요.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는 곳에서는 평강만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두려움이 아닌 참 평강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 22절에서 뭐라고 고백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얼굴을 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든 기도 제목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또 평강의 축복을 다해 줄 줄로 믿습니다.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축복 기도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7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잘못되도록 저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저주는, 그 저주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저주한다 할지라도 절대 그것은 구속력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모든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앞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할 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님께로 가는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짐승의 위험이 있고 도적의 위험이 있고 광야의 위험일지라도 끝까지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 기도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세 가지 놀라운 복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삶 속에 성부 하나님의 복이, 성자 예수님의 복이, 성령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주일 동안 살다가 오늘 주님 앞에 왔습니다. 성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참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의 복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뜻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